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게 다 옳은 줄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냥 들통이 나버려요. 본시 영역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생각으로 나타난 의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으면 참 좋은데 이게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참 살기가 힘들구나,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맞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또 이렇게 익숙한 모든 삶의 패턴을 잠깐 멈추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의의는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나나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를 아주 정중히 거부하는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가 우리가 움직여지는 근거가 된다면 저나 여러분을 여겨주셔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설이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의 앞에 살아갈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런 의인에게 아무 재앙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설령 임한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합니다. 또 한마디로 이 재앙이 재앙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전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의를 이 재앙이 삼킨다. 불가능합니다. 삼켜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면 삼킴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인 줄 알지만 삼킬 때 이미 끝나요. 이미 먹히면 끝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삼킬 수 없어요. 이보다 심각한 게 있을까요? 자, 재앙이 의인을 삼킨다. 어림도 없어요. 삼키면 의인이 재앙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재앙이 의인을 삼켰다. 이건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른다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리를 해보면 재앙은 사전적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헤아려 이 뜻하지 않는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측 불허예요. 상상도 초월합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이 재앙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화산이 폭발을 해도요 하루아침에 분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재앙은 어떨까요?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구들이 멀리 섰나이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고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지금 떠난 재앙이에요. 또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한 이 불신으로 내 모든 대적들로 인해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떠난 상태예요. 본인만 몰라요. 더 정확하게
사실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량하게 철저히 순간순간 거부합니다. 내 생각이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재앙 가운데 왜 의인이어야 할까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나 제 소감이나 제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굴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내 속에 살아 계신 분이 불분명하면 삶 전체가 불분명하고, 이게 아직도 내가 할 게 많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 속에 계신 실체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왜? 신앙인은 고백이 전부입니다. 살고 죽어요. 망하고 흥하는 일이 고백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머리는 계세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함부로 움직이잖아요. 함부로 생각하고 이뿐이겠습니까? 모든 계획을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심인지도 모르고요, 염려나 걱정인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대책을 세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지금 뭐 대단한 일을 벌리는 건 틀림없는데 결과가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 그래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는 이 물음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분이 맞다면 그분이 주도하는 이 실체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재앙에 삼킬 수 없어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재앙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혈기를 부린다든지 불의한 자를 대적한다든지, 시편 37편에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든지 피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불평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이해해서 전하는 것은 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입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은 지금 운명을 바꿉니다. 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분이 시행하십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앞에 있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재앙이죠. 이래서 재앙인 거거든요. 매일 매 순간 재앙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관계할 일이 아닌 것은, 그분이 여겨주신 의인이 맞다면 반드시 그분에 대적합니다. 이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건 무방비상대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자살하잖아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들이는 호객행위와도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신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적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의심은 아무리 무리를 걸을 수 있어도 그 사실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정리하고 이 사실을,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저나 여러분이나 오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재앙이에요. 이걸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무방비입니다. 새까맣게 이 사실을 잊어버린 베드로처럼 우리는 흉흉한 파도를 보고 우리는 조금 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질 수밖에 없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지 바다가 오라 그랬나요? 파도가 오라 그랬나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재앙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재앙이 삼켜버립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행히 예수님 앞이니까 건져내시는 모르면 그래서 가까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빠져 죽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건져내시지요. 그 앞에 이렇게 위대한 비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재앙은요 0몇 초만 삐그러지면 삼켜버려요. 아마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러분 늘 많이 경험할 거리. 왜 믿는데 안 될까? 믿는데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믿는다든지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스펙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잘 훈련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실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만큼 긍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사실만이 이 삶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하없는 영성가라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그 한순간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 아니에요. 금방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걸 상실해버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모르고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먹겠다고 그물을 메고 가는데 이게 충동질에 6제자가 달라붙어요.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도 함께 합세합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가겠다고 한 6제자 함께 가서 그 배에 올라서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전에 하던 방법 또 방법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에 위로받지 마세요. 힘들지 어렵지 사는 게 그래. 이건 재앙이에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무나 위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월권하세요?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 못 잡는 게 당연한 기길인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함께 밤을 새고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묻지 않고 밤새 그물을 던져봐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이짓거리 합니다. 하도 딱하니까 묻질 않으니까 얘들아 묻잖아요. 고기가 있느냐? 하하 꼭 물어야 답을 해. 그래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든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다든지 가게 하든 오게 하든 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무시합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한마디로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고상하게 거부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고상하게 거부를 잘합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저보다 더 긴장하면서 왜?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망하거든요. 투자요. 알거지 됩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 일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떠나면 그냥 그대로 재앙인 걸 우리만 모르고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척하고 영리한 척하고 움직여 나가는 걸 보면 살아계신 벌하신 그분이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청을 해야 살려달라고 하니까 덥석 잡아서 물에 빠져는 죽게 된 줄도 모르는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sk, A-I-S-K, 물으라는 얘기예요. 우린 구하라고만 알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물으면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계신 분이 누굴까?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죽여 없앤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펼쳐가겠다 하셔서 오늘 이런 분을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긴장을 하고 준비해야 할까? 아무리 강조도 이것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흥망성쇠가 결정나요? 생사복이 여기서 결정납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그분 없이는 오늘 운명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명하신 대로 동선을 살면 그분이 책임을 지시지만 그 동선 이외에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고 뒤에서 치리받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좋은, 안 믿었잖아. 무리를 걷는 삶에서 의심만 빠지죠?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first priority를 얘기하는, 먼저라는 게 먼저. 여러분, 먼저가 뭐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부모예요? 애인이에요? 돈이에요? 일이에요? 건강입니까? 이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서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늘 순간순간마다 여기에 답을 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총 아래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대로 살 수도 있고요. 나를 생각하게 하신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생각하시는 삶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고 쓸데없는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또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생이 생명살이라는 게 있어요. 살림살이가 아니라 이 생명살이만큼은 이 땅에서야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건 뭘 짧다면 짧은 것일 수 있겠지만은 이 모든 비밀을, 이 생명살이 자체를 이 땅에서 마감이 끝이냐? 그리스도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을 때 답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은 이 땅에서 시간의 공간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씩 됐는데 거길 가서 나사로야 이름 불러 아마 다 나오라고 그랬으면 죽은 시체가 다 살아났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행히 그 이름만 불러서 나사로가 동인체로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일까요? 아니요.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죽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아니 정확히 그분만이 장례를 지내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도하시는 생명살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영원한 생명살이가 준비된 준비로 이것을 여호와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신 이 준비로 하루를 살더라도 이 모든 지리권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엄청나고도 비밀이 큽니까? 그걸 살도록 오늘 모든 걸 열어놓으신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이 모든 사실에 근거해서 이 생명을 시작하게 그 스케줄, 그 매뉴얼을 짜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준비하신 분께 여쭙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의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원색적으로 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때 긴장해야 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의 관점입니다. 약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물어야 주지, 물어야 답을 하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여기고 충성되의 이상한 충성이 지금도 이상한 충성 아닐까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과연 거기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일일까? 꼭 물으셔야 돼요. 왜? 언젠가는 한번 땅을 치고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날 거. 봤는데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앙화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을 말한다. 즉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이라는 것은 이 무엇을 하든지 재난을 만들어가는 것을 앙화라 그래요. 누가 이렇게 해당될까요? 악인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악한 일밖에 더 합니까? 왜 죄인일까요? 죄인은 살아도 죄인이요, 죽어도 죄인이요, 공부를 해도 죄인이요, 돈을 벌어도 죄인이요, 말을 해도 죄인이에요. 천년의 로마 역사가 별 볼 일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걸 직시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악인은 사는 게 악이고 하는 말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하게 움직이고 인생을 악하게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아세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땅을 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선물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쁜 것을 가장 슬프게 만든 이 주범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안 해요. 그 인상 쓰지 마세요. 그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라는 표현 안 할 수 없는 게 그 근심할 일이 아니거든요. 기뻐할 일인데 어느 정도일까요? 항상 기뻐할 일이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할 일인데 가장 슬픈 일로 만들어 버린 이 거부와 이 어마어마한 불신을 어떻게 할까요? 어느 한 전자제품 회사가 전국의 애프터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큰 광고를 합니다. 뒤집어 보면 그 제품 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AS 없는 게 인류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 회사에 영어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인류 기업에는 쓰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이류 중국집은 배달해 주지만 인류 중국집은 가서 먹습니다. 결국 순금은 도구만할 필요가 없지요. 명품은 호객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것은 본인의 명품이 아님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이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악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니라. 이제라도 이런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기쁜 일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